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월도 다 갔습니다. 내일 또 3월이 시작되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7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사무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사무엘과 대조를 이루었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던가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 있으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인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역시 다윗인데 아직 다윗이 등장하지는 않고 사울이 나오겠지만 사울은 어디까지나 다윗에 대한 안티히어로, 이제 대조군으로서 등장하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양쪽 다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사울은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보장받았는가?
그 대답을 사무엘서는 주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미 답을 압니다. 다윗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사무엘서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였다, 이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타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랬잖아요.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어린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온 족속 앞에 나서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그 결과는 너희의 마음, 너희의 전심을 붙들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언약궤 갖다 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여기에 제시가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드디어 문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동안의 성회로 모인 거예요. 거기서 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께 부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아마도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는 의미,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랬던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규정된 제사 방법은 아니지만 율법에 물 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으라니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율법에 규정된 규정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이죠. 자, 여기서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이 성경에서 미스바라는 지역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를 쫓아온 라반과 조약을 맺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미스바인데 여기입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가 사사기에서는 입다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 요단강 동편 미스바가 있고 또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하솔 왕 야빈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의 미스바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미스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은 미스바는 이쪽이겠죠. 여기 요단강 서편의 베델과 라마에서 가까운 미스바입니다. 이것도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이 행악을 감싸고 돌다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베냐민과 함께 전쟁을 벌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여기. 이건 뭐 사사기에서도 11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했던 그 자리가 또한 미스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 이유로 미스바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만 딱 듣고 그 작은 불씨까지 다 밟아버리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군대가 형성되어서 우리와 다시 싸우러 올까봐, 독립을 선포할까봐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스바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뢰한답시고 종교적 방식을 사용해서 언약궤에 갖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요청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어떤 번제요? 온전한 번제. 아마도 율법이 규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번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요, 그 제사가 작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야 큰 제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젖 먹는 어린 양이면 조그만하죠. 그 조그만한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식 자체는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이 당시의 종교적 태도와는 다른 태도란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크고 작고를 가지고 차등을 두지 않으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작은 어린 양 하나를 바칠 뿐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몰고 가서 몇 명이 같이 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를 무너뜨리고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뒤 따라가면서 전리품이나 줍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상은 모든 싸움은 거의 99%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 싸우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려고 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 앞에서 싸우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근데 이 벳갈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한 번 나오는 지명이라서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다만 그 의미가 뭐냐? 어린 양의 집입니다. 좀 전에 사무엘이 어떤 번제를 드렸죠? 온전한 번제이긴 하지만 젖먹는 어린 양, 정말 쬐끄마한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작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어린 양의 집까지 그 땅을 넓혀 주시더라 이거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은 돌이고요. 네, 에벤 하면 돌이고요. 에셀 하면은 도움입니다. 에벤에셀 하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자주 볼 수 있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이후에 아간의 범죄를 반죄하고 하면서 돌무더기들이 쌓아지거나 돌비석들이 세워집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여기 사무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굴복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 뺏기고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고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블레셋의 지배 아래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전쟁하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던 지도자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버린 거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찼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라마로 돌아와 자기 집에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다스릴 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요. 베델, 미스바, 길갈, 라마거든요. 여기 나온 이 네 군데가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라 요 중심 지역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영향력이 12지파에 다 미쳤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대동하고 큰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충천하게 하면 이기냐?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길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블레셋을 다 쳐내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걸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리고 말이죠. 산이 충천하고 그래봤자 뭐합니까? 전쟁에서 지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단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그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의뢰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지 어떤 국가의 조직이나 종교적인 위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요령이나 외형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참으로 수많은 영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주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